오늘 이제 읽은 디도서는 이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처럼 개인에게,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회적 권면을 위해 적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디도서는 연대로 보면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떻게 성경을 배열하는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길이 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배열하는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길이 순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확 줄어들죠. 근데도 그 중에서도 그 다음 긴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고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일 긴 6장인 디모데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인 디모데후서가 나오고 3장인 디도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장인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이 디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파송을 받아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입니다. 이 헬라인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이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방문하고 한 다음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눈물의 편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엄중한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 편해요. 그리고 이제 디도가 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디도가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적은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걸 또 디도가 들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디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이 그레데 섬이죠. 남겨둔 이유는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4.5배 큰 섬입니다. 예. 제주도도 큰데 거기에 4.5배면 얼마나 큰 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겠다. 이 말은 뭐죠? 각 성의 장로들, 각 성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했을 때 이때 이제 놀란 사람들의 부족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거기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레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때 이걸 체험하고 이걸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레데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섬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몇 년 됐는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각 성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이 그레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성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각 교회가 있는 것을 성도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레데를 이제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디도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적은 것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책임 아래 늘 있는 게 종이죠. 그리고 멍에. 그 멍에, 책임의 멍에를 늘 쥐고 있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그 멍에 아래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그 짐 아래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사도는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프린시플하고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항상 생기잖아요. 예, 대리인이 가서 자기 이득 취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은 나를 보낸 사람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와야 됩니다. 대사와 같은 겁니다.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이 대사고 여기 있는 사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멍에 이 책임을 맡겼고 그 멍에 아래 사도 바울은 늘 있고 그 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야 되실 곳을 대신 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보낸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믿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인 거죠. 진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눈 감으면 진리는 있습니다. 세상은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요, 진리는 있지만 지식은 없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겁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여러분 경건과 진리의 지식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싶습니까? 왜 나는 안 보이는가? 왜 나는 모르는가?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알면 경건해져요. 야, 여러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뜻의 해석의 비밀은 뭐냐? 이거는 경건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경건하지 않으니까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경건하니까요.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에 눈이 떠지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늘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다 죽지만 하늘에서 난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영생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데 그 천국으로 유업을 받으려면 영생이 있어야 받는,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잖아요. 왜 남깁니까? 내보다 오래 사니까 남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상속은 생명의 길이와 굉장히 같이 갑니다. 생명이 짧은 사람에게 나보다 짧습니까? 근데 왜 상속합니까? 내가 있는데 다 도와주면 되지. 나는 떠나지만 내 자녀들은 살아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뭐합니까? 상속한다고요. 상속과 생명의 길이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은 영원한 상속을 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상속을 준다 해놓고 영원히 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를 택하신 자를 믿음으로 데려오고 그 데려온 그들을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늘 천국 소망 가운데 그 영생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멍에, 그를 보낸 이유,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멍에를 여러분 벗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그레리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는 아직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감독을 세워라. 그러면서 감독의 자질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저번에 디모데전서 3장에 살펴본 감독의 자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감독의 자질은 동일합니다. 집사의 자질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든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리스 섬을 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래 못 있습니다. 봤습니다. 야 이거 문제 저거 문제인데 이건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남겨진 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좀 고쳐야 되는 일들 어떤 거는 좀 더 격려해야 되는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디도에게 이제 하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1번 불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헛된 말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헛된 말 안 합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른 말만 합니다. 순종 안 하니까 헛된 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헛된 말해요. 자, 두 번째 속입니다. 뭐라 속입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속입니다. 자기는 순종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순종의 축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 속입니다. 그래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갔는데 디도에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여러분 순종 안 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배운 게 없으니까요. 거짓말만 합니다. 헛된 말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마. 순종해서 배울 때까지 순종해서 깨달을 때까지 침묵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라. 잘하지만 온전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로는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정이 복받은 거예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참고 견디고 기도해서 된 거예요. 남편이 그냥 돌아옵니까? 자녀가 그냥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이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순종이 나오죠. 자, 불순종하는 사람 이거 못 가리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이거 가리킵니다. 이거 가리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빛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습니다. 가정이 죽게 돌아옵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건 정부를 가리킵니다. 복종하고 또 나오죠. 순종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해라. 유명한 교회 역사가 피터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야 여러분, 그들이 마침내 가정을 바꾸어 갈 때, 그들이 마침내 직장 상사의 마음을 바꾸어 갈 때, 그들이 마침내 국가를 바꾸어 갈 때, 언제요? 순종할 때요. 천국 소망 가진 백성답게 살 때요.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요. 마침내라는 말이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한 번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돌아오는 방법은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억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1장 12, 13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들이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이게 이제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평판입니다. 배만 위하고 품위와 인격과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직장에서 뒤로 딴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하고. 지금 그레데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완전 기독교 믿는 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와 수도원이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지킨 겁니다. 유진 로간이 적은 아랍 오스만 제국에서 아랍 혁명까지 이걸 보면 서방 식민지의 통치를 저항하는 아랍 민족의 독립운동이 나옵니다. 1919년 이때는 우리 한국의 3월 1일인데 3월 8일입니다. 이집트의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건 아랍 역사 최초 진정한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이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총을 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여성들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총을 안 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운동에 대한 거, 이 이념에 대한 걸 가르쳐 줍니다. 여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총 앞에 물러나지 않아요. 전국의 민족주의자들이 고무되었습니다. 1921년에서 26년 모로코 지중해 해변 리포 산맥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스파냐 프랑스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신식 무기를 가진 유럽이 이 전통적인 이 그룹한테 집니다. 물론 결국은 이 리프 산맥에서 실패를 하지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2021년입니다. 아랍에 일어난 아랍의 봄을 통해 아랍은 더 이상 체스판의 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이 이걸 한다면 야, 우리는 역시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랬을 거예요. 이 책은 접근한 다음에 후기를 쓸 때 2011년이 됐거든요. 그때 아랍의 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랍이 온 세계에 영감을 주는 그런 우리 부족이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이 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아랍의 봄이 일어났지만 이거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버텨내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식민지 경험했고요.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체수판의 졸이 아닙니다. 한국이 팔지 않으면 세계는 살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 얼마나 한국 음식, 한국 노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일본 가도 혐한이었는데 지금은요, 일본 가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로, 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이스라엘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지금 과오가 많습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데려오고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계속 가르치며 실천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멍에 우리를 보내신 이 뜻, 각 성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감당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일꾼을 부르는데 그 일꾼을 부르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우리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우리 사회인 겁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대한민국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맡은 그 멍에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에 참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선교지에 보내며 우리도 선교지를 다녀오고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도 수고하고 있어서 참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이 귀한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경건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더 강하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택한 자를 믿음으로 데려오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고 가정마다 사회마다 직장마다 우리로 인하여 유익과 혜택과 복을 누리고 복음이 빛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